하나님 말씀 세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 절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원문으로 봤을 때 제일 짧은 절입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또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정죄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세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메말랐어요. 아직 안 해가지고 안 울어요. 독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잘 울어요?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그래. 자기 며느리가 양파 깔 때 그렇게 울더래. 자동으로 그는 매와서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울까?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속이 상해서, 지면 속상해서 울어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실패를 해요. 또 분해서 울어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이제는 그 눈물도 없어져요. 어린 아이들은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쟁 속에서 어떤 내가 또 소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는 울지요. 배고파서 울고, 또 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 다쳤거나 수술했거나, 그나마 또 오늘날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은 알 수가 없는 밤으로 남몰래 그렇게 속절없이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성들조차도 이제 깨져놓으면 독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울 것도 안 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봅시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눈물이 있었어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 때 눈물병이 있다. 죄를 책망할 때 즉시로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보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 난리 속에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 애가서가 눈물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닭울음 소리가 나자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것, 찔리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왜 울까? 하나님의 아들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물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는 사랑의 눈물이에요. 어디서 울었지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흘 뒤에 오신 거예요. 다 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와,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도 않고 또 죽을 병도 살려주실 텐데 하는 좀 원망 섞인 투정이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믿나이다. 언제요? 주님 부활하실 때 그때는 믿습니다. 근데 현재는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언니가 그러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걸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걸 믿어요. 그러나 현재는 믿지 않는 거지. 그러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이거는 영이 살아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을 얻었지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증거해 주었지요. 그리고는 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오라비가 어디 있냐? 그래서 무덤으로 간 겁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 봐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를 어디 뒀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죽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서 이제는 낙심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아직 믿지 못하지요. 부활 때는 살 걸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 마르다가 우는 것,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우는 거고, 여기 함께 유대인들은 왜 울지요? 아이고 저 삼남매 살다가 오빠 죽었으니 저것들 어떻게 살지, 이들도 불쌍해서 우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왜 울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제는 네 살리라, 지금 살려주러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나사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고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 33절에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통분이 분노해 하실까? 이거는 아담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음 앞에 꼬꾸러지거든요. 이게 슬픈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고, 또 내가 사랑했던 이 나사로도 죽게 된 것,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그 사실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통분이 여기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우는 얘들을 보고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들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우는 슬픔, 아이고 저거 안 됐다 하는 그런 애석함, 그런 눈물이 아니지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이 사실에 통분이 여기시고, 또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울고 있는,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이들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는 거는 너희들 그래 실컷 울어라, 난 이제 간다, 내가 그 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러 오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만 슬퍼하는 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우셨고, 또 하나는 그 무덤 앞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해가 뭡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래요? 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사람들이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저들이 참 삼남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눈물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는지 이 유대인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파서 울 때 주님이 나를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요. 예수님은 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울고 있는 거 이 바보처럼 울고 있네, 야단만 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울어줘요? 그 아픔과 슬픔과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하는 거, 그걸 애석해서 울면서도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그까지 울고 자빠졌어 이런다니까. 아니지, 그 사람에게는 큰 폭탄 맞은 거야. 여러분들이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참 좋은 메시지를 봤어요. 고운 말을 하면 꽃이 피고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온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고운 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시오. 좋은 말을 해서 복된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들고 슬픈 사람 더 열받게 만들고 이런 게 많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믿음 없어서 그것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이들의 성도가 그거고 지금 상태는 슬프지요. 그래서 울 때 울어줘요. 같이 울어줘요. 같이 기뻐해줘요. 누가 좋은 일 만나면 비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이고 축하하고 얼마나 좋아. 나도 이렇게 좋은데 아이고 집사님은 얼마나 더 좋아. 그렇게 말해줘야지. 누구 아프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아프면 정말 그렇게 소리도 못 내고 우냐고요. 그래서 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인간의 아픔을 직접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누려주십니다. 배고픔의 아픔, 외로움의 아픔, 배신을 당하는 거.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랑했던 제자들 다 배신 때리잖아요. 또 슬픔과 십자가에 쓰리고 고통스러운 아픔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아픔을 아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우리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그 아픔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속상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홀로 사십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랑의 눈물이에요.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슬픔을 당한 개인이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우실까?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평화가 예루살렘, 살렘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날이 이를지라 43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2월달 예루살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 그 안에 갈 때마다 들어가 보니까 다 지금도 막 머리 찌받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그 벽만 남아 있어서 다 파괴된 저 역사 속에 지금도 슬픔의 눈물, 지금도 이란과 전쟁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은 남부 쪽에다가 막 때려가지고 매 죽고 난리가 고뇌용을 또 보내왔어요. 정말 이 예루살렘의 바벨로니아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티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게 바로 주 70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사시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바로 불과
30몇 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서쪽 벽만, 웨스턴홀만 남아가지고 그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역사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세워진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의 통곡의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돌이 옛날의 돌이야. 파괴되고 그 이유는 조금 쌓아온 돌은 요새 하는 돌이에요. 그 역사가 증명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이 다 그냥 뭐 죽임을 당하고 어린 애를 갖다가 머리를 그냥 돌에다 깨트려 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점령할 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 와 성전 멋있지요, 화려하지요 막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이놈들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들 다 어린아이들 다 맺히며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슬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지요. 민족적인 문제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하마스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이란 하마스나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이거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남쪽에는 후티 반군 저 위쪽에는 헤즈볼라 그 가자 지구는 바로 여기 저기 하마스 요것들 전부가 다 이란에서 조종하는 테러 집단들이에요. 이란 안에 있는 테러 집단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악의 축들인데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목적이요. 그런데 그 지난 2월 28일부터 지금 3주째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란은 완전히 지금 거기 수장 하메네이며 사령관이며 핵 과학자 두목이며 머리 대가리들은 다 죽었어요. 47명이 다 죽어버리고 이란이 완전히 지금 한 해군이고 뭐 군함이고 여기저기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80~90%가 다 깨졌어요. 이것들 지금 지휘체계도 다 무너지니까 푹푹 질러대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란의 기독교 부흥은 역사적으로 아주 전 세계 지금 제일 많이 기독교 복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이란의 1979년도 이 전통적인 소수민족으로 그 교회 중심이 안정적이지나 전도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몇몇 소수민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79년에서 90년도까지 이때까지는요 이슬람 혁명과 기독교 박해 시작이 돼서 교회를 폐쇄하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1994년 이렇게 분기점이 됩니다. 하이크호세 페안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지하 가정교회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성장률이 최고의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기독교인이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막 돌아오지요. 히잡을 안 쓰면 죽였잖아요. 생매장을 시켜 파묻어서. 근데 지금 이거 두목들을 미국에서 죽여놓으니까 이 이란 국민들, 여성들은 막 히잡을 벗어 던지고 땡큐 트럼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잖아요. 생각해봐, 희한하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란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이스라엘에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 흘리신 주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영광의 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 회복입니다.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프로그램 회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 눈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믿지 아니하면 속상하지 말고 저를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도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 어떻게 멸망당할 걸 알지 못하고 지금 헤헤거리고 있는 걸 보고는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큰소리 탱탱 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도 저런 것들은 망해버려야 돼, 그렇게 저주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요,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존 녹슨은 그랬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몸을 밟고 가게 하십시오. 야, 얼마나 멋있어. 지옥 가는 걸 말리기 위해서. 지옥 갈래? 나를 밟고 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러한 참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눈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있냐? 오늘 우리가 사랑의 눈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며 울린 눈물 흘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바로 너와 자식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오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눈물이에요. 이 십자가의 눈물은 바로 겟셋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갑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을까?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사건이죠.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거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 달게 지겠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를 놓고 하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순종이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으면 그래도 가치라도 있지. 아니, 죄인을 위해 죽는 거는 그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개죽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저 벌을 당하셨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눈물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순절을 맞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이 뭘까요? 사순절은 그냥 매년 그저 고난주간 오고 사순절 지나가고 부활절 온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다구름 소리 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찔려서 밖에 나가 통곡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 아픔을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거 많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의 그 슬픔을 주님께서는 부활이여 생명인 주님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는 눈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눈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여서 마귀에게 이용당했던 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눈물이에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 샘이 됐어요. 수도꼭지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믿지 않고 나가면 저거 지옥 갈 텐데,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그냥 지금 믿음 안 지키고 탱탱거리고 나가면 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어린 자식들이 다 바위에 깨지고 이 성이 불탈 걸 바라보고 울지 않습니까? 이걸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이들을 보고 울잖아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걸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 눈물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주님의 개인이잖아, 그렇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를 위한 눈물이고, 예루살렘은 민족적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걸 위한 기도고,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야. 예수님도 이거 벌써 던지고 싶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한 예수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았구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당했구나,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처럼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눈물을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당한 그런 모든 눈물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여러분 아픕니까? 그 질병의 눈물, 고난 당합니까? 고난의 눈물. 여러분 슬픔을 당했습니까? 누구 하나 잃었습니까? 이별보다 더 슬픔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리아 마르다 슬퍼했지요. 그 우리의 모든 이별의 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시고 십자가 앞에서 사명바로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놓고 우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울고 있나?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죄 때문에 우십시오.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우십시오. 영혼 때문에 우십시오. 딴 거 없어요. 영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사명바로 감당하는,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눈물 속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에 동참하며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울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타인 십자가 사명 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